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누구인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명확히 보게 하시고 그분 의지하는 인생 살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갈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은 칠흑 같은 절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영혼의 겨울 풍경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분은 가장 어두침침한 시편이다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의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이 이 시인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지자 시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 모두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누군가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든 이들이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시인의 곁에 계셔 그와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암흑과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내 곁을 지키시는 이가 누군지, 마지막까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모두가 끝이라 말할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평가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인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시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인은 이미 무덤에 내려간 것과 같아, 시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아 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평가들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저 사람은 끝났어 라는 평가는 사람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처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던져져 눈앞이 깜깜해져 버린 사람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던져져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모든 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나의 가능성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라는 간절한 외침을 모두가 무시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아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둘째,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떠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평가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려서부터 이어진 이 환난과 곤란으로 인해서 시인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인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제 시인 곁에 남은 것은 흑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흑암 속에서도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사랑하는 이가 모든 떠난 때에도 오래 두고 사귄 벗들이 모든 떠난 때에도 곁에 남은 건 칠흑 같은 어둠이 전부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시인에게도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시인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시인이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버리셨는데 이젠 내 눈앞에 더 이상 나타나시지를 않는데 이쯤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비록 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순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런 믿음을 자기 암시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소망을 내가 막 암시해서 그렇게 되리라 믿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자기 암시만으로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 약속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 말할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떠나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8편 말씀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지어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약속대로 놀라운 형통과 참된 승리를 맛보도록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삶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